앞서 나눈 간증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선교팀 23명은 치앙마이에서 2시간 반 정도 더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는 오지 마을, 라후족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약 3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누가 깨우지 않아도 작은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제 몸집만한 여물통을 들고 닭 모이를 주고 돼지 우리를 치우고 빨래를 널고 주방 일을 돕고 그리고 그제야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샤워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배달 음식에 익숙했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정작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태국 사회에서조차도 소외되었던 소수민족 라오족 마을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마을이었습니다. 무당이 중심이 되었고 곳곳마다 우상 숭배로 그 마을 전역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는 라오족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교회는 9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일들은 그 라오족 출신의 한 목사님,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목사님이었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그 부자는 그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우상이 가득하고 무당이 점쳤던, 중심이 되었던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교회가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9개가 세워지고 급기야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마을 전체는 모두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2026년 7월 지난 한 주 제가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마다 현지 목회자들이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세워졌고 또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제 눈으로 목도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옷가지를 정리하고자 제 옷장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옷이 몇 벌이 더 있어야 저의 공허한 마음이 다시 채워질 수 있었을까? 신발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구두와 운동화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서랍장마에 양말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이고 사는 이 많은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이 속옷들은 내 인생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왔던 그 선교지에서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단어가 제 안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 3계명의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곱씹어 묵상해 보니 이 말씀 역시 우리 인생의 무게를 향한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반목사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대로 그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매주 10계명을 묵상하면서 제가 10계명의 여는 시작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은 율법 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예식장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의 약속과 언약을 나누는 것처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사랑의 고백, 사랑의 화답을 나누는 것이 바로 10계명임을 나누었습니다. 제 1계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을 가지면 이 귀한 말씀을 놓치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나 외에,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는데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소? 이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역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 이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는 옅게 읽는 것이라고 나누었어요. 이건 역시 우리의 강조점을 앞에다 두면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 서로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사랑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네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만들려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갖고 사랑하자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세 번째 계명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3계명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묵직함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냥 표면적으로 이 구절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메시지를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표면을 넘어서 그렇게 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저희가 뭔지 그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여러분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의 첫 번째 우리의 직면한 구절의 내용은 이렇게 하죠.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죠. 사람의 이름은 그의 부모의 마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잘 키우고 싶고 좋은 사람 만들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그 자녀의 이름 속에 담겨 있죠. 하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길 원하는 어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그렇게 부모의 의도와 의미만을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해 줍니다. 특별히 사건마다, 중요한 상황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걸어가는 신분과 삶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모두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어요. 족장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인생이죠. 아비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가 되지 못한 그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창세기 보면 11장에 보면 그의 가족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는 누구를 낳음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전혀 미쳐지지 않는 그야말로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 난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너에게 향한 꿈이 있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더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야.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시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의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족장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출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남과 동시에 형의 발목을 부여잡습니다. 아비가 얼마나 웃겼을까요? 어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이름 야곱을 갖게 되었어요. 빼앗는 자, 쫓는 자, 붙잡는 자. 그의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붙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뺏어야 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삼촌 집에 스스로 도주했고, 삼촌 집에서 그는 붙잡는 인생, 쫓는 인생, 빼앗는 인생, 속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그는 살면서 두 아내와 많은 자손들 그리고 많은 부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뺏었고 누렸고 가졌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형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형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뺏으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했지만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인생을 산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야복강 나루토에 그와 함께 씨름을 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넘어뜨리십니다. 그가 다리를 절 만큼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과 겨룹니다. 무엇을 겨루었을까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는 겨룸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동튼 새벽, 해가 저 멀리서 떠오르는 그날 그 아침,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너는 이제 빼앗는 자, 쫓는 자, 속이는 자, 뒤쫓는 자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인생,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 그래서 너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인생,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정체성, 삶의 이야기를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시내산에서 그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질문, 당신이 우리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저 400년 종살이하던 그 억압에서 해박한다고 당신은 약속했소. 그럼 내가 이제 저 애굽에 가서 내 동족에게 당신이 말했던 그 약속을 말한들 그들이 이렇게 묻지 않겠소. 당신에게 그 말을 건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신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의 이름은 어미가 지어주고 아비가 지어줍니다. 혹은 조부모가 지어줍니다. 사람의 이름, 내가 태어나면 누군가 이름을 불러줘야 내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름은 내가 만들 수 없고 누군가가 붙여주는 게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누군가 붙여줘야 이름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미 존재했고 스스로 존재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붙여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시작된 시작점이고 출발점인데 내가 난데 누가 나에게 나를 증명하고 누가 나를 나라고 누가 소개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부모가 있고 나는 나를 기른 선생님이 있고 나의 삶을 이뤄가는 사회 구성원이 있어서 오늘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 누군가 피조물이 있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누군가에 붙여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누구가 정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저런 빗대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표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영광이라고 옮겼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감히 부르기 어려운 무거운 이름이에요. 사람이 감히 사람의 인생으로 담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감히 함부로 주님의 호칭을, 호명을 할 수 없는 이름, 그 무거운, 그 묵직한 이름,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죠. 엄마가 아들을 부릅니다. 세호야, 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건 엄마가 아들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어찌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할 수 있습니까?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케 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꽃들의 이름을 짓고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하나님은 표현해 주셨죠. 그런 인간이 어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고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된다는 것은 헛되게, 거짓되게, 함부로, 오용되게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가볍게 부를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자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릇된 욕망의 주체인 나의 욕망이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용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거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지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장난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친구들과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놀려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 이름은 할 수 있어도 부모 이름은 못하죠.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찌 경솔하게 내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습관적인 언어로 준비되지 않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우리 교회 일전에 담임하셨던 김호식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 무례하다고, 소리치며 기도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진중함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때로는 소리를 쳐야 할 만큼 절박할 때는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소리친다고 해서 경솔하거나 소리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윽박지르거나 하나님을 향해 다그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을 것입니다. 강단에 선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설교한 겁니다. 강단에 선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며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원고를 읽으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교우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은 그 기도를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강단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포장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거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뜻이죠. 우리가 원한 바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우리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가볍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소중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에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지만 내게 부여하신 이름은 알아요. 가령 이런 거죠. 저에게 부여하신 이름은 성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여해 주셨어요. 특별히 직책과 직분을 가진 우리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저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맡겨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목사로 살지 않으면, 목사처럼 살지 않으면 저를 목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높여지지 않겠죠. 저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저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삼아줬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3계명의 오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지 마라, 장난치지 말라, 뭐 요즘 청년들이 하는 갓생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 영광받기를 주님은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선교팀과 함께 치앙마이 라오족을 다니면서 특별히 그 교회에 세워진 9개 교회 중에 4군데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교우들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또 식탁의 교제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마을이 우상으로 가득했는데 정말 깊은 산 속에 있었거든요. 여기 교회 있는 거 맞아요 할 정도로 깊은 산 속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깊은 산 속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사도행전 기적같이 일어날까. 제가 마지막 날 우리 교우에 이경환 목사님 가족 그 장례가 갑자기 생겨서 제가 하루 전날 밤에 밤 비행기로 먼저 출국하는 일정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저를 픽업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공항을 오고 가는 동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엔 특별한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목사님은 설교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라오족은 태국의 소수민족이고 사실은 저 중국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어서 태국 사람들이 또 자신의 주류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주는 하지만 태국의 시민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태국 주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생활이 결코 부할 수가 없겠죠.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늘 유혹의 도초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 손을 댄 것이 이제 마약이에요. 마약을 밀수하거나 마약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사는 가정의 젊은 부부가 마약 밀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그 아이가 그 마을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려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이 30여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6살, 5살부터 대학생까지, 또 성인이 되는 그 아이까지 그곳에서는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자라는 동안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훈련받고, 또 신실한 친구들은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가서 또 신학생이 되어서 또 라오족 마을의 목회자로 훈련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해준 낯선 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무당이 그 낯선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당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회심했을까요? 그 무당이 들은 낯선 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숭배하는 신이 담을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무당푸닥거리하며 믿는 신은 오늘 쌀밥 주어줄 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준 신은 이 마을에 버려진 나의 인생을 바꾸는 신입니다. 그가 전해준 그 신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바꾸게 하고 그런 가정들을 놀랍게 바꾸며 우리가 사는 이 부족의 30여 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신의 무게감을 경험한 겁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무게감을 본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감동했던 순간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간을 내서 교우들의 가정 신방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간증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다시 라오족 언어로 또 통역하고 그래서 통역을 이뤘는데요. 제가 가장 놀라운 일은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은 그 교회의 장로님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가정은 3명의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교회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 교회가 전한 하나님의 무게감을 제일 가까이서 본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묵직함을, 하나님의 무게를,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본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이 우상을 던지고 내 자녀를 그 신에게 의탁한 겁니다. 그 신이라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의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서대학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건너편에 사는 이웃들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가?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하고 돌아온 모습을 가족들은 보았습니다. 그 가족들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묵직함을 나의 삶을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까? 내일 출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있었던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눌 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봉사를 했다고 우리의 영담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테이블에 나눈 나의 동료는, 나의 선배는, 나의 후임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무거움을 나를 통해 느낄 수 있는가? 어쩌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나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절은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내가 너를 내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는데 우리가 그의 무게감을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돌아와서 어금니를 이렇게 꽉 깨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목사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목사다움을 잃어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게감이 저의 사역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제 동료들이 제일 가까이서 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당을 떠나시면서 오늘 내게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중함 앞에 우리의 생애와 삶을 겸손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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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그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 주님의 이름의 무게감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걸맞지 못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제가 망령되이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부족함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건지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내 자녀, 교회, 목사, 장로, 하나님은 소중한 우리의 이름표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이름 붙여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가벼운 삶을 얼마나 탐하며 헛되고 헛된 일들 눈길 주며 마음 쏟으며 살아왔던지요. 옷장에 가득히 채워진 옷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신발장에 가득히 채워진 운동화와 구두로도 마음에 만족이 안 됐던, 하나님, 욕망덩어리로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설교는 했지만 삶 속에 제 안에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이, 제 삶이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다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여해 주신 삶의 자리 일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교우들의 가정 살아가는 삶의 각자의 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야기가 온 땅에 덮어지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앙마이 산골에서 작은 부족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가정을 통하여 지금도 사도행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행진을 이어가시는 주님께서 이 노온 땅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교통하심이 나의 하나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